시편 27편 시편 27편입니다. 7절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차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는 시편 27편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것저것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 한나라 왕까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윗에게 많은 원수가 있었는지 2절을 잠깐 봐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다. 아예 그냥 다윗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살을 그냥 뜯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뭔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해서 잠깐 복습하고 하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는 허락지 않지만 너 아들대에 가서 지켜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무엇을 했냐 그러면 자기 아들대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텐트로 된 성막. 근데도 그 주의 집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평생 주께 바라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그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에 그 소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다는 소원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잘해갖고 출세하겠다는 그 소원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해서 1등 하겠다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런 육신의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원들이, 그 영적인 소원이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정말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영적인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지라도 전해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소원, 그러니까 육신의 소원들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소원이 한 가지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금년은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삶을 살까?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소원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실은 다윗은요 앞으로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 그게 뭐냐 그러면 풍전등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완전 언제
이스라엘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데 그 물길로 온 아낙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 한마디에 분해갖고 한 나라 왕이 그 신하를 잡아 죽이려고 나중에는 사위까지 삼았는데 그 얼마나 가증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올무를 그래갖고 이제 소위 그 다울이 그래갖고 나는 너에게 많은 거 원하지 않고 내 사위가 되는 대신에 적군의 목 100개를 피워오라든가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빛이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이제 그리고 쭉 가서 7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보면 7절에서 9절까지는 두 가지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긍휼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값없이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정말 살아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 당시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 그러기도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부를 때에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다 아셔요. 근데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한번 하세요. 나 옛날에 제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여러분 사실 제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근데 내가 그 교통사고 나고 나서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인전 딱 30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거든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그 나이에 누가 죽음을 생각합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이제 결혼해갖고 미국에 와서 우리 집사람 미국 온 지 뭐 1년이나 됐을까? 그리고 이제 1년 됐는가 보다. 우리 큰딸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그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일에 죽어버렸더라면 집사람하고 절이 나이고 어떻게? 근데 나한테 큰 질문이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갔을까? 진짜 그 마음이 딱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도 목사님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여간 심정이 처참했어요. 왜 나는 그 대답을 못하는가? 그래갖고 하루는 집사람이도 내가 오늘 못 돌아오면 못 돌아온 대로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고 차를 몰고 제가 버지니아 살 때에 거기는 그 동부 쪽에는 이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악을 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악을 썼다가는 옆집에서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을 좀 풀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디 할 데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차를 몰고 하여간
더 이상 갈 수 없는 산길까지 딱 파킹해놓고 산 깊숙이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게 30 몇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이번 사고에서 저를 살려주신 거 저는 분명히 압니다. 군대 가서도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미국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갖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이마에 뭐 퍼머는 흉이 있어요. 이게 찢어져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날 그런 게 들었어요. 주님, 근데 저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걸 저는 모릅니까? 얼마나 악을 쓰고 아이고야 남이 옆에서 봤더만 저 돌았구나, 저 미쳤구나, 경찰 불렀겠죠. 그야말로 악을 쓰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를 왔는데 어느 미국 교회에서 전도지를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 제목에 하나님 믿냐 이게 아니고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만일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했더라면 그 전도지를 보고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걸 애타게 찾았기 때문에 그 전도지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미국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냥 바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 이제 마땅히 할 데가 없으면은 그 집에서 그렇고 악을 쓰고 그러면요, 옆집에서 싸움한 줄 알고 할 수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하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때 참 좋아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셔갖고 여기 와서 공사하는데 하루는 진짜 내가 좀 울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울 때가 있어야죠. 뭐 여기서 울자니 아직도 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고 차를 타고 5번을 타고 저기 라구나 비치를 가는 그 130 몇 번인가 그 도를 타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악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주신 그 평안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성경에 그 찬송가에 폭풍이 할 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전에 우리가 이리 옮기기 전에 그 오피스 빌딩을 얻어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길 이름과 똑같은 길 이름이 그 1번을 타고 가는데 나오니까 아니 무슨 우리 전에 모였던 교회당하고 이름 비슷한 길이 있나? 그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고 들어갔더니 제가 여러분을 얘기한 그 시크릿 플레이스, 거기 나와 함께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 가봤네. You too. 야. 그 멋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차를, 그때만, 지금은 알려져 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한낮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와, 앞에 태평양 바다가 그리고 조용하고 아름다운데 그냥 속이 딱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악을 써서 기도하세요. 답답할 때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하세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예? 마음껏 뭐 차 타고 가는데 누가 해봤자 옆 사람들이 그거 못 들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라 하십니까?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때문이고 그냥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그냥 다 예수님 때문이요.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해도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혼자 차 타고 뭐 따로 갈 필요도 없이 뭐 출퇴근하면서 해도 되고, 뭐 정보사 가면 집에 가서 밤에 잠깐 어딜 차 타고 가서 하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잘못했다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이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세요,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날 것이요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다윗은 자기 마음으로 내가 했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했나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주의 얼굴을 찾는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가까이 보려면 얼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은 주님의 임재하심. 물론 지금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항상 우리 속에 거하시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를 어느 미국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리어 같이 살면 귀하고 고마운 거 모를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아 이거예요. 가령 자식이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근데 항상 거기 계시니까 전혀 뭐 인사도 항상 계시니까 별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계신갑다. 뭐 알아서 잡수셨겠지. 그렇게 그냥 아무리 같이 살면서도 전혀 그런 자식의 모습과 아침에 자식이 출근하면서 어머님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당연히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또 갔다 와서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또 저녁 드시면 맛있게 많이 드세요. 이런 자식과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겠어요? 똑 안 같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인가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무시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얼른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받고 싶어요? 받는 거 원치 않아요? 아이고 사람은요 무시받는 거 아무리 부모 탓이라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봐요. 저는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살 때 항상 크고 작은 일, 뭐 문안 인사는 말할 것도 없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어머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목사가 돼갖고도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한 번은 어머님이 나한테 고맙네. 내가 목사가 된 건 자식이지만 목사님이라 불렀어요. 이제는 다 창성해서 주의 종까지 돼갖고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어머니라고 이렇게 참 얘기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대접하는 것이 아십니까?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항상 주님께 의논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도리어 사람들은 큰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로스를 볼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집사람이다 이제 세일하는 거 이런 거 딱 오래놨다가 가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좋은 물건 좋은 값으로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갖고 또 차에 타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recognize, 항상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신뢰, 우리 크고 작은 일. 매일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발걸음까지도 인도해 주시리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한 기도가 우리 아이들 항상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찬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을 사모하고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편에 보면 주여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여 그럴 때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여 주여. 저는 우리 어머님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머님에서 가장 많은 들은 얘기가 주여였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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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어머님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어요. 보고 싶고 그리우신 나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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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편에 주여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항상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만큼 여러분 마치 잃어버린 것을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는 심정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세상에 누구 사람을 만나려 해도 시간을 약속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24시간 without appointment, 약속도 미리 할 것 없이 내가 찾으면 아무 때라도 거기서 듣고 계십니다. 밤이고 낮이고. 세상에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참 그런 면에서 다윗은 멋있는 삶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열왕기상 또 역대상과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야말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기준을 다윗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왕은, 그러니까 선한 왕은 내 종 다윗처럼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왕은 내 종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마치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반가운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항상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까닭 없이 그를 죽이려는 원수도 많았고 한나라 왕까지도 질투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